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인생을 많이 살고 노년이 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부터 자신이 왜 행복한지 5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고 또 나를 높여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목가적인 모습이죠. 푸른 풀밭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이 목자인 것에 대해서 노래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왕 앞에서 베풀어진 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했고 잔치상이 베풀어졌는데 거기에 나를 초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가득 채워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에게 보여줘라.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죠. 담장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여름철에 소나기가 막 내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더운 날씨를 식혀주시고 저 비를 맞고 어디선가 생명이 자라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분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일이 계속 있다는 거. 착한 사람이 잘못되고 악당들이 잘 사는 거. 이거 봐, 하나님이 없잖아. 어린 아이들은 왜 죽어? 죄가 없는 아이들은 왜 죽는 거야? 그리고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비참한 일을 당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야?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거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들을 답해주고 있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이다. 악당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같은 이 세상들의 모든 문제가 마지막 날에 다 해결되어지고 완전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답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은 모순이 가득하지만 성도들의 눈에는 세상은 모순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역사가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23편 5절의 고백도 그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모순과 고난이 가득한 것 같지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 하나님의 역설로 가득합니다. 원수들은 사악하게 웃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다.
감히 건들지 말아라 한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을 만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하죠. 그런데 키가 거의 3m예요. 그 앞에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죠. 그 앞에 나가서 이길 용사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그를 무찔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울 왕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나타나서 구해준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보내죠. 여기저기 보낼 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이 타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끈질긴 원수가 등장하게 돼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죠. 장인 어른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의 영향으로 악의 화신으로 변하게 되죠. 제정신이 돌아오면 다윗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끌어안다가 정신이 나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또 찾아가면 기뻐하고, 이 이상한 일을 사울은 계속해서 해나가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죠.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도와주죠. 또 누가 그랬어요? 사울의 딸 비갈도 다윗이 도망가려 할 때 밧줄로 묶어서 도망가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은 계속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달아나 있을 때 군대를 보내죠.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예언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손도 못 대고 돌아와요. 다윗은 잡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들에서 그 독재에 대해서 비난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 독재자가 형사들을 예배당마다 보낸 거예요. 예배당마다 가서 앉아서 어떤 설교를 하나 듣고 감시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형사들이 금요 기도에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시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했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요.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이 일이 계속 일어나요. 3번이나 일어나죠. 다른 군인들을 보냈지만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갔죠.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갔는데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죠.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다윗이 피난 생활의 절정에 달했을 때요. 끝까지 쫓아와서 나라를 다 뒤지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블레셋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전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데 무려 10년 동안 이 일을 해나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앞에서는 블레셋 왕이 수시로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줄타기 하듯 왔다 갔다 도망다니면서 수시로 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걸 경험하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하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18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시기에 배우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축복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신앙생활 원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왜 기쁘고 좋은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어떤 상을 차려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두 가지 크게 깨닫고 변화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제 정서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도 망가져 있죠. 그래서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고 웃죠? 죄를 지을 때, 죄악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정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기뻐하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죠. 감정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하고 이 죄가 즐겁다가도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죠. 정상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게 되었고 내가 예전에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을 몰랐구나.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빽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빽이 내게 있구나 하는 그 자신감, 안정감이 생긴 것이 큰 차이였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요. 옛날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하고 보도가 났으니까 집에 빚쟁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막 몰려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모여서 앉으라고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부자하시라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빽인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죠.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잠깐 슬픈 때가 있어도 다시 기쁨으로 이겨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를까요?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좀 역동적이거든요.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슬펐다가도 바로 기뻐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죠.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어린 아이들이냐면 병든 어린 아이들이에요.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20년 지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병들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어린 아이의 상태로 있어서 누군가 돌봐줘야 하니까 기쁨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 역동적인 그 신앙의 삶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삶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다시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죠.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다시 성장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실 것, 내 인생의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원수들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지요. 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물질이 우리 앞에 고난으로 다가오지요. 고난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때로 다윗처럼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늘 있어야 합니까? 저는 왜 늘 실패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로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왔던지 고난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들이 복받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난은 우리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다윗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설인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 예의를 갖춰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되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옷을 다 벗고 바닥에 뒹굴면서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왕이라는 존귀한 자를 옷 벗고 바닥에 뒹구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반대로 하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죠.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그가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하시고 있구나. 그걸 알게 해준 거죠. 이게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기도 하죠.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되기도 하고, 노점상을 하던 청년이 기업의 대표가 되죠. 그리고 그 배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니까 대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죠.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존귀히 여겨준 사건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쓸모없는 자였고 골목에 굴러다니는 똥덩어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죠. 성령 세례 받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는 아주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세미나 때 설교하실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여자 집사님께 질문했대요. 집사님,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계신데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탁 움켜쥐면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당신도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래알이 아니라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잘려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준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의 존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 망했을지라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신 이 사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잔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쁨과 풍요가 넘쳐납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복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생활을 노리는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은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듯이 나의 잔을,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어떤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